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 예배에 오신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모습을 이렇게 주일날 뵈면 늘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늘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5월 달에는 24절기 중에 이파, 소만절기가 있죠. 월 초에 이파가 지났고 지난주에 소만절기가 지났습니다. 소만, 한자로 보니까요, 작을 소자에 가득 찰 만자인데 그 뜻을 풀으면 이런 거죠. 만물이 자라서 세상을 가득 채운다, 이런 뜻입니다. 주변 논밭을 다니다 보면 감자밭에는 흰 꽃이 활짝 피어 있고요. 또 교회를 둘러싼 논에는 모내기가 이미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달 전부터는 산과 들에 나무들이 푸르게 잎을 내면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 땅을 살아있는 것들로 채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 심기 전에 농부는 며칠 동안 논에 물을 댔습니다. 그때 밤에 마당에 이렇게 서 있으면 논물 대는 소리, 논에 물이 들어오는 소리, 졸졸졸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는데 여러분 참 그 소리가 아주 정겨웠습니다. 누구보다 논물 들어오는 소리를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농부겠죠. 예.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도 무생명들에게 흐르는 은혜의 강물 소리를 들으시면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논물이 그렇게 가득 채워지고 난 그 다음 날 해질 무렵에 저는 교회 주차장 마당에 서서 서쪽 하늘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봉양 박달재 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요. 그 붉은 하늘이 물이 가득 찬 그 논의 수면에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서산 하늘 쪽은 붉게 물들었고요. 또 그 물에 비친 그 색, 붉은색, 정말 신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는데 그 수면 위에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움직이냐? 가만 보니까 오리들이 머리를 물속에 넣고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냥 휙 지나쳐 볼 때는 있는 줄도 몰라요. 그냥 무심코 보고 있는데 아주 작게 움직여요. 그랬더니 조그만 오리들이 그 수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해가 지고 있으니까 선명하게는 안 보이겠죠? 그 물에 비친 수면에 오리들이 보이는 겁니다. 좀 사진을 찍는데요. 머리를 딱 들었을 때 사진을 찍으면 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머리를 드나 하고 한참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도 이 오리들이 머리를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찍었는데 그래도 그런대로 그 풍경이 좋아서 한참을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새 날은 더 어둑해졌고요. 몸을 돌려서 마을 쪽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새 마을 뒷산 위쪽에 반달이 뜬 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달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 쪽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달은 하늘에 뜬 달이 아니라 논에 비친 달이에요. 여러분 좀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서쪽 눈에는 노을이 이렇게 지고 있고 그 수면 위에 오리들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고 또 마을 쪽 눈에는 달이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이 정도 풍경을 보려면 저 청풍호 정도는 가야 그 풍경을 즐길 수 있는데 집에서 잠깐이라도 그 순간을 즐기니까 더 좋은 거예요. 깊이가 겨우 한 뼘도 안 되는 논물이에요. 이렇게 거기에 하늘이 담기고 생명들이 깃드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른 논바닥에 약간의 물이 담겼는데 하늘을 담고 해를 담고 달을 품고 그리고 거기에 살아가는 생명들이 깃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살면서 팍팍해진 심령에 은혜의 강물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성령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렇게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빛깔을 내 삶에 비추는 것이죠. 여러분의 날들이 하늘의 은혜와 진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의 제목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그 생명이 아니죠. 구원과 믿음은 살기 위해서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속도는 빠르지 않을지는 몰라도 방향은 분명히 생명 쪽이어야 하고, 느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온전한 삶을 위해서 전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따라 보실까요? 그러므로. 12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하니까 그 이전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성령과 함께 삶과 육신을 따라 사는 옛 삶을 말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서 말해줘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겠죠. 우리 사람이 그래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 내가 다니는 길이 결정되어집니다. 네.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정해진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을 낳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의 영역으로 옮겼고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여기서부터는 그 살아야 하는 이유에 따른 실행할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요? 살자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공통된 모습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 살지만 내용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적어도 육신을 따라서 살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말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우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제일 쉽게 혹은 또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것은 뭘까요? 빵입니다. 빵. 여러분, 밥과 빵,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애굽을 누르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 탁 들어왔는데 며칠 안 돼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백성들의 반응이 이래요. 물이 떨어졌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이 고생을 시켜?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심을 경험한 그 민족도 며칠 만에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빵에 대한 유혹이 이토록 강력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시험이 뭐예요? 40일 금식하고 돌보고 떡이 되라, 빵이 되라 해놓고 먹으라는 시험을 받으셨죠.
이에 주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응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빵 없이는 살 수 없는데요, 빵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참 이게 역설입니다. 밥 없이는 살 수는 없는데 밥만으로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인생은 빵과 함께 반드시 말씀, 진리를 먹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잊는다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기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가 매일 아빠, 엄마, 오늘은 뭐 먹을 거야? 오늘은 뭘 입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참 아니죠. 아이는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부모가 다 먹일 것을 먹이고 입힐 것을 입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버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걱정하지 말고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live입니다. L-I-V-E. 이 철자를 반대로 배열하면 E-V-I-L, 이불이에요. 이불이 뭐예요? 악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악하게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살되 제대로 살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악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때 악이 드러납니까?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악이 머리를 들 것입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세탁 후에 다 마른 옷들을 정돈하면서 껍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웃음도 나면서 그 껍질이라는 말이 아주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그 다음부터 건조대에 이렇게 널린 옷들을 보면서 내 껍질들이 저기에 널려 있네. 그런 생각을 하곤 했는데, 그런데요, 옷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육신도 껍질이죠. 입고 지나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네. 옷은 벗어놨다가 세탁하고 말린 다음에 다시 입을 수 있지만 이 육신이라는 옷은 나중에 벗게 되면 다시 입기 어렵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탐, 진, 치, 삼독이라고 합니다.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를 따르면 우리의 존재는 육신에 지고 마는 것이죠. 몸은 껍질과 같기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막대기처럼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옷을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옷걸이에 걸어서 놓으면 그럴듯하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막대기? 정신이라는 막대기. 정신이라는 그런 옷걸이가 필요합니다. 육신을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채우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 앞에 11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일으켜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보실까요?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성경에 죽다 살다 이 부분이 나올 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설교자는 이 부분에 늘 괴로워요. 죽음과 삶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 선포자의 위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의 삶은요, 육신과 영, 두 영역이 충돌하는 영적 싸움터예요. 이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구원으로 들어왔지만 아직 육신을 입고 살기에 육신과의 그 밀고 당기는 그 줄다리기는 불가피합니다. 육신과의 줄다리기에서 끌려가지 않기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일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겠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산다는 거예요. 네. 그냥 죽는다, 산다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죽는다와 산다는 것은 껍질인 육신이 살고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 나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얼마든지 죽어도 돼요. 그러나 나의 영, 나의 생명은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이죠. 신앙인은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집에 있는데 동네 친구들이 찾아와서 저를 부릅니다. 누구야? 놀자. 그러면 어릴 때 알잖아요. 목소리만 딱 들으면 쟤 누구다. 다 알아요. 근데 나를 부르는 그 소리가 착하고 친절한 친구가 놀자고 부르면 그래 하고 곧바로 나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죠. 네. 그런데요, 딱 들어보니까 제가 싫어하는 친구예요. 때론 힘자랑도 하고 막 내가 갖고 있는 거 막 빼앗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런 친구가 놀자고 부르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없다고 해. 나 나갔다고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엄마도 안 계시고 저 혼자 있을 때 그런 친구가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또 이렇게 문틈으로 열고 대문 앞에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없는지 이렇게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곧바로 반응하고, 육신의 유혹과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반응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도록 하는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내 안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소리에 움직이는 거죠. 육신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시편 29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시인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듣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깨어 있어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야구를 보면 투수가 있는 힘을 다해서 공을 포수에게 던지죠. 타자는 또 그걸 받아쳐야 되는데, 포수가 투수가 던진 공을 받으려면 맨손으로 못 받아요. 그 속도가 최대 150km가 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딱딱한 공을 손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수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글러브가 있어요. 가죽으로 된 두툼한 장갑, 그리고 그 속에 아주 두툼한 쿠션이 있는 그 포수형 글러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글러브가 있어도 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을 그 글러브 속으로 넣어야 됩니다. 공이 글러브에 탁 들어올 때 아프지만 이 손으로 탁 잡아야 그 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글러브에 끼운 손, 바로 그게 마음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듣기는 들어요. 보기는 보아요. 읽기는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나폴레옹은요, 살아있는 쫄벽이 죽은 황제보다 훨씬 가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네. 살아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죽은 상태로는 자기를 의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부르심에 반응하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은 뭐냐? 살아있음에 대한 경험입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오늘도 내가 하늘빛을 맞으며 지냈구나. 내가 걷고 있구나. 오늘도 해지는 것을 내가 보고 있구나. 하나님, 하루를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 살아있음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기쁨은 바로 살아있음의 환희를 알고 변화해 가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말한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의 과제는, 신앙의 목표는 단순한 믿음에 머물지 않고 살고 사랑하고 존재하는 과제이며, 그래서 신앙의 사명은 개종이 아닌 변혁이다. transform. 그리하여 거기서 존재할 용기를 발견하고 존재의 근원과 소통하게 하는 것이다. 존재의 근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 생명의 바탕 되시는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지내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의 삶, 살며 사랑하며 존재하는 것. 내가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죄사함받았다, 그것으로 이제 됐어. 이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매일매일을 지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살고 사랑하며 존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이요, 사실 의지로 잘 안 돼요. 어떤 날은 그래, 내가 이렇게 하겠어, 아주 힘있게 내 의지를 다짐해 보지만 실제 다가가면 그게 안 돼요. 믿음의 삶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힘입어 살고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은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붙잡은 믿음의 손을, 은혜의 손을 놓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꼭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온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서 어디서 그냥 데려온 그런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선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이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육신의 자녀로만, 육신을 따라서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생명의 어버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 모두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한번 죄인이 되면 회복되지 못했고 구제불능자로 열애시켰지만 세상은 그렇게.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대상이고 다시 되찾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들의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 음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두를 자녀 삼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 사례가 아니라 yes, okay입니다. 구원과 믿음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divine yes, 하나님의 긍정, 거룩한 긍정인 거예요. 세상은 능력이 없다고, 잘났지 못했다고, 가난하다고, 부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를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안 돼, 나서지 마,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다면 그래, yes, okay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에서 늘 꼴찌만한 아이가 있었어요. 아빠는 그런 아들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험 전날 아들을 불러서 진지하게 제안을 했어요. 아들아, 내가 만약 꼴찌를 면하면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1등도 아니에요. 꼴찌를 면하면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하지만 또 꼴찌를 하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다음날 아들의 시험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됐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척 할 때가 참 많아요. 네. 언제일까요? 내가 욕심에 사로잡히고,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척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우리는 모른 척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참 세상을 원망하고, 인생을 어둡게 보고, 비관하고, 또 누군가 정말 미워질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가족관계를 확인시켜 주려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 발급받아서 내 가족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관계인 것을 증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전거와 자동차에 달린
바퀴들, 그렇게 모든 바퀴들은 타이어에 공기가 들어 있지 않으면 구르지 않습니다. 공기 없는 타이어가 무력하듯이 누구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굴러갈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바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을 품고 성령 안에서 살며 사랑하며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부분 붙잡으시고 기도로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채워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시고 거룩한 영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따라 살며 사랑하며 존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